할렐루야. 우리 좌와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에도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다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어떤 편지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참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을 때 또 이런 모습을 볼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이것이 어떻게 사실 교회의 모습입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움이 많고 참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아가야는 고린도에 있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너무나도 부족했고 참 죄도 많았고 바울을 공격하게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모나고 잘못된 모습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쓸데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데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시돋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배려하지 못하고 얼마나 희생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못나고 모난 모습이 많고 잘못된 모습, 죄 많은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죠. 자녀에도, 하나님의 자녀에도 부류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어딜 내놓아도 그 자식은 참 든든하기 짝이 없는 자식이 있죠. 그런데 내 곁에 붙어 있어도 불안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자녀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악이 많은,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못 믿어온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 녀석을 떠올리기만 해도 근심이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자녀. 고린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교회를 책임지는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귀한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나눴지만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집중하여 조명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모두 바쳤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는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서도 정죄함이나 판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한 수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걸핏하면 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비방합니다. 음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바울을 마치 거짓 사도인 양 취급합니다. 외모나 언변을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약하다, 언변이 약하다 말하면서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기에 이르렀죠.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바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참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근심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품죠. 이것은 바울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졌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부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온유합니다. 아주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폭했죠. 교만했고 자고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은 옳아라고 아주 확신 있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는 그 가정을 파괴하면서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온유해졌고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인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진 바울에겐 그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28절을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눌리는 일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 유일한 염려는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 염려는 세상 염려 아니고, 육신에 대한 염려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눌리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눌리는 일이 헬라어로 에피시 스타시스라고 해서요, 난동, 소란입니다.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날마다 매일매일 난동과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어요.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했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염려가 어떤 염려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이 육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평온합니까?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난리나 있는 분은 계십니까? 나의 마음이 완전히 난리가 나서 에피시스타시스, 완전히 눌리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눌리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염려 때문입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들어갈까? 무엇을 가질까 하는 소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 육신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약하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실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넘어지는 것,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을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영혼이 약해져서 죄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날마다 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그 마음 가운데 소란과 소동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염려, 자신의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염려였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만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역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너무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천국과 같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계속 모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애타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피로오라고 말합니다. 불에 완전히 활활 사그라지는 것, 태워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한글 표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자식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가슴이 까맣게 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자기의 진짜 자녀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섬기고 품어야 할 자들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내게 맡겨진 이들의 영적인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관심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혹시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말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교회 식구들 또는 직장 동료 등 이들의 아주 작은 허물 보고 이 약점을 잡거나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마음속으로부터 경멸하거나 떠난다면, 포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맞냐는 말이죠. 매일 서로 싸우고 음란하고 또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외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업신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진심으로 염려하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 부여잡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기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평안하고 무탈하고 안정적인 삶,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조금 더 탄탄하고 이제는 이 정도면은 내가 걱정 없이 살겠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애통이 가득합니다. 눈물 흘리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슴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태에는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영혼을 마치 어미의 심정으로 품고 이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품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산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출산의 고통은 말 못할 고통이죠.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인들만 알죠. 하지만 이 출산은 죽도록 힘들지만 출산 후에 그 기쁨은 그 죽도록 아픈 고통도 싹 잊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영혼의 자녀를 우리가 품길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너희도 이 마음을 갖길 원한다. 라고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합하여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가차 없이 잡아 죽이던 이 살인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니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자들을 마치 내 자녀 품듯 그렇게 품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 내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말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